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전히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어저께 이제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표율이 99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개표가 됐고 이제 거의 이제 당선 낙선이 확실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끄러웠던 유세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붙여놨던 선거 홍보 벽지나 이제 플랜 카드들이 다 현수막들이 철거되고 갈아치워지겠죠. 어느 사람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어느 당들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동안 성원에 감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붙이겠죠.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놨을지 안 해놨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두 개를 다 해놨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 다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떨까 여러 생각도 드는데, 미리 준비했을까?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선출한, 내가 뽑은 사람이 됐건 안 됐건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권세라는 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또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선한 청지기처럼 맡겨진 사명과 의무를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 맡겨진 임무를 하면 저들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처럼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열방은, 그리고 이 작은 나라들까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불어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평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난 말씀을 봤는데, 이어서도 이 큰 권세 잡은 자가 정권을 가진 바벨론이었는데, 여기서 큰 잘못을 하나 합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권력, 내 것이라고 했던 것에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쳤어요. 보십시오.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방 나라들을 막 심판하고 그 힘을 자랑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실수는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누누이 말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은 자신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소수민족, 힘없는 약자들, 내가 괴롭혀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권세 가진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용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만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해서 겸손히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앞에 아수르가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다가 망하게 되는 본보기를 보았다면 이 바벨론은 그러지 않아야 됐는데, 그래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멸하고 침략하고 누략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소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쳐서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12절에 치욕을 당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는 놀라고 황무지가 될 거다라는 13절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세상에 볼 때 더 놀라죠. 야, 저렇게 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성이 막
총독들만 100명을 넘게 세우면서 전 세계를 군림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몰락하고 패망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믿고 신뢰했던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속된 말로 한 번에 훅 간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히 파괴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셨다면 그 또한 잘못 사용할 때는 심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말을 분명히 14절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고함을 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라는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는 다 같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힘이 있고 물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거죠. 지금 바벨론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마음껏 그 힘을 휘둘렀으니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심판으로 이어졌다면 오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가 잘 관리했으니 다른 것도 더 맡기겠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행한 대로 보응되는 무서운 심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상반내 위에 표제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런데 사자들이 그 뒤를 쫓았다. 그러면서 먼저는 아수르가 먹었고 그 다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먹었다. 뼈를 꺾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 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거든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볼 때 먼저는 우리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었고 목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심판 속에서 그것을 내어 던졌거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연속적인 고통이죠.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을 벌한다.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해서 훌륭해서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면은 저들이 마음껏 기고만장해서 마음껏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 백성들을 쳤냐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 교훈이에요. 너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행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깨달아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다라면,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마음껏 휘두르고 내가 저들에게 복수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국민이 뽑아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맡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무게를 갖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비방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겼으니 누군가를 이렇게 멸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왜 이 일을 맡겼을까를 저들이 행해 나아갈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겸손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은혜와 평안 가운데 또 더 성장하고 또 선교대국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투표의 꼭 끝이 아닌 계속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20절에는 이제 또 역시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며 이스라엘의 죄도 못 찾고 유다의 죄도 못 찾겠다. 20절에. 그리고 내가 이유가 뭐냐면, 용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가진 자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죄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기 때문에 어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여지까지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셨지만 그 이유는 역시나 회복이고 다시 한번 살길.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씀했던 것처럼 19절에 목장의 양들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그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뛰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죠. 심판과 죄가 없어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오늘 우리 그런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내가 임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 예사랑교회요, 우리 성도님이 거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고 주셨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잘못 행하고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게 맡겨진 목적대로의 삶을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계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권능 가운데 우리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는 놀라운 앞날이 아버지 영원한 날이 또한 아버지 천국 얻는 날까지 변화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교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나게 했던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이 물러가게 원하옵나니 북녘의 우상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출된 위정자들이 겸손히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 복된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악행이 떠나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안전으로 보호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터전의 일터에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